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1순위가 안 되면 사실은 성경과 내가 안 맞죠.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다 복음 1순위가 됐습니다. 복음 1순위. 복음 1순위가 되면 손해보는 거 있냐? 뭐 손해보는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더 큽니다. 복음 1순위는 안심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죠? 복음 1순위가 되어지면 일단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버리니까요. 복음 1순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다 살리게 되는 것이죠. 자칫 이 힘이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영적인 힘, 복음 1순위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 없이 일을 자꾸 하게 되면 결국 그 일도 잘 못해요. 못하는 날이 옵니다. 그런 손해보는 일을 할 필요 없죠. 일만 열심히 해요. 복음 1순위 말고 일만 열심히 해요. 그 일도 못하게 된다니까요, 나중에요. 직장 다닐 때 복음 가진 힘, 이 힘이 없이 직장 다니면요, 그 직장에 의해서 좌우돼요, 인생이. 뭐 직장이 어렵다 그러면 또 쫓겨나야 돼. 또 다른 직장 옮기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그 직장 또 어려우면 또 잘려서 또 다른 데 가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고요, 영적인 힘 얻는 그 사람이 그 직장, 그 현장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리기 원하셔요. 안 그러면요, 그 전에 그 필리핀 항공에 있던 그 친구, 그 렘넌트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 직장이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더 좋은 직장에 편입됐어요. 이렇게 될지언정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적인 힘, 복음 1순위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그 점원으로 일하다가 영적인 힘 가지고 있는 이 워너메이커가 말이죠,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사실 나중에 백화점까지 딱 주시잖아요. 백화점도 살리고. 그런 사례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복음 1순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나에게 힘, 영적인 힘 얻는 이 시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기도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꾸 드러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아까 다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여호와의 손이 막아버렸어요. 이런 축복이 있다니까요. 복음 1순위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흑암세계를 막아버려요. 불신앙 세계를 막아버려요. 사람의 말들을 막아버린다니까요. 이게 바로 복음 1순위 그 속에 올바른 복음 알고 복음 능력 회복한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들이 따로 있구나, 이런 세계가 따로 있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 길은 가본 사람만이 알지 않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1순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계명대로 말씀 인도받아 말씀의 흐름 따라 다 갈 수 있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천군천사 파송해 주시고 흑암새를 무너뜨리고 말이죠. 우리가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하는데 말이죠. 사무엘이 그 기도하는데 시편 103편 20절부터 21절이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사무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버려요. 천군천사 보내기도 하고요. 하나님 막아버린다니까요. 이런 보이지 아니하는 보장된 축복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도 하고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237 나라 살리고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축복들을 아브라함이 점점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단을 쌓으면서 이런 축복들을 점점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1순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음 1순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언약이 맞다는 거예요. 그거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 조카 그 롯 말고 네 안에서 나오는 내게 주시는 치 주겠다예요. 주겠다. 근데 말이죠.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 그게 이제 다메섹 엘리에셀이거든요. 2절에 나오면 보면 길린 자.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무리 봐도 이게 아들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만고의 자기 생각이라 해요. 자기 생각이 틀릴 것이다 분명히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만고의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이에요. 여기서 길린 자가 아니라 네 씨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침에도요 나실인 아침에도 렘넌트의 언약 또 얘기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중요한 거다. 어떤 아이냐? 모리아 산에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아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식 없어가지고 기도했던 한나에게요. 이 시대 언약의 백성이 중요하다. 언약 붙잡은 그 아들이 중요한 것이지 아들이 뭐 많이 있어봐야 뭐 하겠냐. 아브라함이 이거를 정말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아들이 괜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고 언약의 백성이구나. 언약의 백성 그 아들 나실인의 그 아들 렘넌트인 그 아들 그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점점 이 사실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미션의 목표인데요. 목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미션을 줬잖아요. 세계복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씨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신다고 분명히 미션 줬고 그거 언약을 딱 줬지 않습니까? 목표는 뭡니까?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것도요. 세계복음할 언약의 백성. 237 나라 복음할 수 있는 언약의 그 백성 그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 그 말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먹을 때쯤에 또 강단에서 얘기하고 또 잊어버릴 때 또 강단에서 얘기하고 그게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어라. 직장 다닐 때 영적인 힘 없으면 불신자 똑같이 삶을 살게 된다. 아니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된다. 이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라. 복음 1순위 오직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얻으라. 예전에 많이 줬지 않냐. 많이 줘봤지 않냐. 사람들 다 요셉, 모세, 아브라함, 렘너트 7명들, 히브리 11장 사람들 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 복음 1순위인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을 다 줬지 않냐. 그래서 7시대를 살렸지 않냐. 얘는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지금 그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들 못 낳아가지고 고생, 아브라함, 한나 안 해봤습니까? 고생 다 해봤는데 결국 안 되잖아요. 번지수가 틀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언약의 백성, 나실인,
렘넌트 이거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아들이 계속 태어났는데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언약의 백성, 렘넌트, 나시린, 언약을 붙잡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아들이 그 아들이 중요한 거다. 그 렘넌트가 중요한 것이다. 자꾸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 또 얘기합니다. 그 엘리에셀 그거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지 않냐? 네 몸에서 날 그자. 얘기했습니다. 결국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거를 믿게 돼요.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도 보여주잖아요. 밤에 나가서 별들을 봐라. 수많은 별들, 이게 별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알았다라면 기절했을 거예요. 우리 은하 있잖아요. 우리 은하 있잖아요. 은하수 지나가요. 그 은하가 말이죠. 그런 은하가 하늘에 수천억 개가 깔려 있어요. 그런 은하가. 별이 아니라요. 진짜 알았더라면 기절했을 거예요. 별과 같이 그 별 하나가 반짝반짝 하는 게 그게 태양 하나 반짝반짝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하수 같은 은하가 반짝거리는 거예요, 하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못 알아들었으니 지금 기절 안 했지, 기절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 이 속에 있구나를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션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 렘넌트 서밋을 얼마만큼 만들어서 얼마만큼 찾아서 여러분들 같은 제자들, 중자를 찾아서 현장에 꽂느냐, 현장을 살릴 수 있게 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더 넘어서, 여러분 복음이 평안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복음 누림의 정도예요. 얼마만큼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겠나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얼마만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누리고 있느냐. 현장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느냐. 보장된 축복,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그 보장된 축복을 얼마만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죠. 보이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보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약하고 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축복, 복음의 능력과 그 축복을 내가 얼마만큼 현장에서 누리고 있냐.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결론은 그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래서요, 자석이 강하면 강할수록 막 끌어당기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힘을 누리면 누릴수록 끌어당기는 힘,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정도를 얘기한다면 그 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있느냐. 그래서 주위 사람들 얼마만큼 끌어들일 수 있냐. 다단계 끌어들이는 거 말고요. 얼마만큼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냐.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그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 누리면 누릴수록 자석과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내가 기도가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이 나에게 평안하고 힘되면 힘될수록 그 복음 누림의 정도가 달리 나오는 거죠. 사복음서에 나와 있던 제자들의 복음의 누림의 정도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복음의 누림의 정도가 다르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간신히 드린 사람하고요, 예배를 누리는 사람은요, 정도가 달라요. 그 사람 현장 다르다니까요. 가정에서 다릅니다. 사람들이 딱 가정에서 보는 거 달라요.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아브라함이 진짜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언약의 백성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들이 분명히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믿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미션의 이 목표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버릴 게 있어요. 버릴 게 뭐 있냐면 동기를 버려야 돼. 내가 복음을 받게 된 동기들 있잖아요. 어려웠을 때, 문제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자녀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왔어요. 그때 복음 받았는데 그 동기를 바꿔야 해요. 특히나 우리가 응답이 없을 때 그 동기가 드러납니다. 응답이 없을 때 자꾸 망고에 자기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도록 동기가 뒤바뀌어질 만큼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쓸데없는 걸 붙잡고 있는지 버려야 돼. 제가요, 애들 보는 영화,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하나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무술 고수가 나옵니다. 아주 고수예요. 이 사람은 세계 최강이라. 최강 생물이야. 탱크도 잡아버리고, 만화니까 탱크도 막 부셔버리고 얼마나 힘이 세고 한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인데 저 중국에 가지고 또 이제 중국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대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는 대련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100살이 넘었어요. 140살이 됐는데 최고의 고수예요. 근데 이 일본 고수하고 중국 고수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140살 되니까 격투장에 나와서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끌면서 일본 고수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고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번쩍했어요. 무엇을 버렸네. 일본 고수는요, 가족을 버렸어요. 자식을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일본 고수. 세계 최강이 된 거예요. 근데 나도 그런 버린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일본 고수가 중국 고수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만화 영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무술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 고수가 말이죠, 힘을 버렸다는 거예요. 힘을. 강력한 파워, 이거를 버리고 이걸 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만화 영화예요. 지금 팔 그냥 그 할아버지가 붕 떠가지고요, 팔 위에 살포시 앉아 있어요. 딱 힘을 버렸어. 때리면요, 이게 낙엽 때리는 것처럼, 풀 때리는 것처럼 타격을 안 받아. 아무리 고수가 막 때려도요, 타격을 안 받아. 그냥 바람처럼 그냥 밀려나가요. 나는 힘을 버렸다. 나도 당신처럼 힘 엄청 세고 했다. 근데 100년 동안 힘을 버렸다. 힘을 포기했다. 아유, 그때 여러분들, 우리 뭘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뭘 버리실래요? 동기 버리면 됩니다. 동기 빨리 버려야지. 급합니다. 이거 복음 받은 동기들 빨리 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진짜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버릴 거 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더 큰데 내 생각을 뭐 버린다 안 버린다 차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이 응답이 더 큰데 내 생각을 가지고 있냐 마느냐, 그 소용없는 거죠. 동기만 딱 버리면 됩니다. 막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사무엘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2장을 쭉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과의 대화, 사무엘이 너무 늙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천국으로 이사 가야 돼요. 그때 대화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도 우상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기도하는 걸 쉬지 않겠다. 기도 쉬는 죄를 젖히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2장 내용이에요. 사무엘은요, 다 버렸어요. 근데요, 복음 어마한 능력 이거 얻었습니다. 세상 살렸다니까요. 블레셋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막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막아버려요. 기도하고 있을 때 언약궤 돌아와요.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 다윗 딱 세워놔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걸 모르고 자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우리의 왕을 구한 거예요. 왕을 자꾸 왕 달라고 해요. 왕 주십시오. 자꾸 하니까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야, 그 왕이 복음을 놓쳤을 때 너희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왕, 대표로 세운 그 왕이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했냐. 그 기도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냐. 사실적으로 기도와 복음 놓쳤잖아요. 사울 왕이.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또다시 블레셋 들어오고 또다시 블레셋 왔다 쳐들어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왕을 구한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계속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심정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흑암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 천군 천사 파송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내 현장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지킨다 이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세 번째로는요, 노바디의 응답을 주십니다. 아무도 못하는데 하나님 주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고 딱 서는데요, 자식들이 이삭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언약 백성 복음으로 딱 답이 나는 그 자녀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는 길마다 노바디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못해요. 아브라함만,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만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노바디의 축복은 우리가 이미 일부에 다 얘기됐고요. 결론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미션, 세계복음화의 미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미션을 또 우리에게 또 붙잡게 하실까? 또 왜 자꾸 영적인 힘을 얻으라, 복음 1순위 되라, 그래야 계명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을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보장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자꾸 메시지를 왜 할까요? 예수님 하신 거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흑암 세력을 막고 살리게 된다, 현장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왜 자꾸 얘기하십니까? 우리 현장이 광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광야에서 복음 운동을 일으키시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자꾸 앞길을 막거든요. 그래서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광야 운동을 해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이죠, 우리 가정이 광야 같아. 그러면요, 가정에서 그 광야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직장이 광야 같아요. 그러면 직장에서 광야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아예 그 광야에 들어가셔서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그 광야 같은 그 현장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현장이 변화될 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나를 속일 수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기도처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확 바뀔 만큼, 아니 우리 영적 문제가 확 날아가 버릴 만큼 힘을 얻는 광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운동 했잖아요. 그 광야 운동에서 렘너트 일으켜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 운동 하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전부 다 현장이 광야라. 그러니까 단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단 운동을 한 겁니다. 그게 광야 운동이에요. 아브라함의 광야 운동. 우리는요, 동일한 광야 운동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고 힘 주시는 이유는 광야 같은 현장을 살리고 또 그 현장을 정복하고 그 현장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또다시 실패의 길, 정말 반 죽어가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또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광야 생활에 광야 운동으로 바뀌어지는 오직의 복음 1순위의 복음의 능력, 복음을 확실히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그 렘넌트 일으킬 귀중한 축복을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